8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염려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때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 왕으로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인 히스기야는 먼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성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나긴 코로나와 극심한 자연재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을 위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는 위기에 놓인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처럼 먼저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때 저희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취한 첫 번째 행위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불신앙을 회개한 것이죠. 통치자인 자신을 먼저 돌아본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바이러스와 이전에 없던 자연재해의 위협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인간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개발하고 훼손하며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진단과 경고 앞에서 성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생태계가 자신들의 것인 양 닥치는 대로 욕망 따라 사용했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태도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일상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마구 파헤치는 폭력에서 이제는 성도인 저희가 먼저 멈춰서야 합니다. 둘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취한 두 번째 행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왕궁을 총괄하는 자와 서기관과 제사장 중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했지만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유다는 전쟁 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아수르가 한 가지 소문을 듣고 철군할 것이고 아수르의 왕은 동족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승리의 방안과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가늠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역습 앞에서 어찌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이 자랑하는 물질, 건강, 명예가 그들을 이런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지금의 위협과 불안에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이 생태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지혜로 무장하여 이 불안의 시대를 이겨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남유다를 위협했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쏟아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네가 의지하는 여호와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나에게 저항했다가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다시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창조의 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 건져내 달라고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연약하듯 연약한 인생들의 공공한 처지를 눈을 뜨고 보시고 저희의 한숨과 한탄에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그런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저희의 예상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자연재해 앞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결국 인생들의 욕망의 결과임이 너무나 명백해진 상황에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욕망을 향해 치닫는 삶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쌍한 저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능하여 더욱 궁색한 저희의 처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들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떠도는 풍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면서 무엇보다 늘 기도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그런 저희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앞에 무력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답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따라 살며 늘 기도하는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를 통해 소망 없는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폭우와 폭염과 태풍에 연이은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피해 입은 분들을 돕는 방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교육과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종 후보 두 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듣는 귀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모이지 못하는 이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겨운 일상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방글라데시의 박수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자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귀국하여서 머물고 계시는데 모든 일정 주장해 주시고 현지에 있는 센터가 사건, 사고 없이 사역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새로운 센터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지 인심이 흉흉해지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강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서재식 집사님, 국양승 권사님, 정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금열 집사님 복마감 재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조 집사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